오늘은 4장을 읽으실 때 또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4장의 내용은 바울이나 또는 아볼로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가한 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또 바울에게로 하는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리더를 정하여서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싸움이 벌어져서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을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바울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그 전부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 골로새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이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못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는 살아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3일 만에 죽고 산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복음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증거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별 볼 거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나도 나를 자책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양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양심이 바르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여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고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것은 못 된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또 아볼로를 비판하고 또 전도자를 비판한 것은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만 하면은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몰래 한 것도 잊어버린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전부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목자를 헐뜯지 말라. 여기 말씀합니다. 전도자를 헐뜯지 말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나타나니까 지금 성급하게 누가 옳으니 그러니 나는 누구 편이니 아니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은 다 망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시면은 싸우지 말게 하라 했죠. 절대로 싸우지 말게 하라. 싸우면은 싸우는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거기서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난 싸움에 참가 안 했으니까 괜찮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도 흥분되고 똑같이 싸우는 자와 같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칭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7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은은 도간에는 은을 연단하고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그리고 칭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 때 우리가 연단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은 한번 마태복음 6장 2절 가보시면은 칭찬하게 되면은 또 칭찬받게 되면은 전부 우리의 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조금 사회 뭐 도와주고 신문에 크게 내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했다 도와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도와준 사람의 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먼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칭찬은 잃어버립니다. 또 교회에서 뭘 좀 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여러 가지를 한 것 전부 상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칭찬이 필요한 거지 사람의 칭찬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칭찬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칭찬이죠. 인간으로 아무리 받는다 해도 그 칭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칭찬이 오래 영원한 칭찬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나 또는 무슨 단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부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그것을 로마서 2장에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칭찬으로 연단한다는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풀무나 도가를 연다는 것처럼 칭찬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여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우리가 할례 받으면은 할례 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았다.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회개해서 마음 변한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할례죠. 인간의 육적 할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 오는 칭찬이야말로 영원한 칭찬이고, 그리고 사람에서 오는 칭찬은 다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선자나 사람들이 칭찬받는 전도자들은 전부 거짓 선자를 했습니다. 거짓 목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선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도 5절에 말씀한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왜? 우리의 눈에 더 들보가 큰 것이 있고 상대방의 것은 아주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리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줄 때까지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함부로 이렇게 따지고 비난할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의 편이다, 나는 아볼로의 편이다 하고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 왜?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길렀다 그랬죠. 물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심는 이는 물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했습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고 바울은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6절에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 관계된 거지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일한 것뿐이다. 그러니 서로 따지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전부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구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 전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전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뽀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에 부여하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로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곧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가 세우고 키우고 그래 놨는데 자기들 자신이 키운 것처럼 자기들 자신이 만드는 것처럼 그냥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며 다투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교회가 인적으로 크게 되면은 교회가 교만해집니다. 목자가 교만해집니다. 성도가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교만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교만해집니다. 세상 물질을 믿고 세상의 배경을 믿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은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을 다 빼놓고 또 전도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거기서 큰 소리를 지어 왕노를 하고 싸우고 다투는구나. 우리와 좀 같이 나눌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노를 하지만은 우리와 같이 왕노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운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커지게 되면은 그것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은 또 달라지죠. 또 아주 형편없이 살다가 출세가 되면 또 달라지죠. 전부 좀 펴지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는 이유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9절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복음 전달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그런데 다 세워놓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왕도를 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로 교만하고 싸우고 나는 누구 편이다 네 편이다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안이 참으로 딱하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말에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 구경거리가 되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것이 바로 전도자들이다. 목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가 같이 되어들었습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복음 증거한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전도자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니 사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왕도를 하고 살아가니 자기의 얼마나 복음 증거하면서 고통당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말석에 있다. 우리는 비참한 천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사는구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구나.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이제 4장이나 6장에 잘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바울이나 아볼로가 전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 싸웠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해서 너희들이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면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넣어서 변화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바울은 아버지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까지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더랬습니다. 완전히 사찰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머리만 깨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와서 생명을 준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친 사람 많지만은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복음 전한 것, 내가 한 것을 꼭 따라서 하라 했습니다. 굉장한 목자의 음성이죠. 자기가 실제로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악한 놈이다. 죄인 중에 제일 괴수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신 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네.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예입니다. 그 예를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봐라. 디모데가 어떻게 사는가 봐라. 과연 복음으로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라. 그리고 그때 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자기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행위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야 그것이 참으로 참 목회자의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거짓 선자죠.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호의호식하고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목회자와 선지자와 선교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의 생활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앞에서 목자를 따라서 오게 되면 분명한 삶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양들은 그 양을 몰고 가는 그 목자는 언제나 앞에 가지 뒤에서 양을 몰아가면서 해초를 치며 가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글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봐도 그렇고 목자는 앞에 서서 양이 따라오든 말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그 양만이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떨어지는 양은 다시 목자가 돌아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라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으로 그냥 본을 보여 가면은 양들은 줄줄 따라와서 그 목자의 음성으로 축복을 받고 목자의 보호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상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17절에 여기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상언하리라. 완전히 디모데를 하나의 예로 보내서 모범으로 보내가지고 정말 내가 나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행함과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행사나 어떤 예식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분명하게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려면 성령이 들어와야죠. 성령이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오죠.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냥 사람의 말로 제로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피로 몸과 마음이 제로 찢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거지 그냥 말로 떠들어 증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냥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르침 넘어서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넣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기 할 것 다 즐기고 그래 놀고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괴롭을 당하면서 보험을 증가하면서 굶고 매맞고 감을 갇히면서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된 분은 잘 아시겠죠.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너에게 마음속에 심어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전도자였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는 바다 바울이 나이도 많고 이제는 또 다른 데로 갈 때도 있고 이제는 오지 않으리라. 우리끼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으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너에게 또다시 가가지고 너를 훈계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말씀하지.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합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럴 때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것이 성령과 능력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내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나가랴? 아니면 염소같이 그냥 뒤에서 몰아대고 때리는 그 사람 나가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 내가 다시 고린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분명하게 훈계를 주리라. 그것도 성령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너희가 그 말하는 것이 성령과 능력에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유다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당파를 짓고 그리고 서로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것이 육신이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시기 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쟁 속에 그렇게 시기 분쟁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이 없어 그렇다.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지 성령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파를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온전히 내가 가서 성령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혹은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들 아볼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29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 못 박히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준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대로 복음 증거에는 편함이 없습니다. 항상 고통과 역경과 환난에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이 진실을 전해지는 것이지 평안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집에 앉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의하시면서 나는 목자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건 거짓 선자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머리 곳이 없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또는 어떻게 선교사가 어떻게 전도자가 그렇게 호의하심 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이죠. 분명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전도의 그 여행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를 따라갈 때 그 목회자의 행함, 그 목회자의 마음, 그 목회자의 생활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지는 틀림없이 우리들이 참으로 양으로서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또 따지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목회자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야죠. 머리로 찾아가야죠. 그래야지 꼭 제자만큼 선생만큼 제자가 자라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목회자를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생활이 차츰차츰 변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린도서 4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참으로 이제 성령과 능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것을 분명히 하실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서 양으로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고 어둡고 밝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사오니 우리가 걱정해서 지금부터 당파를 짓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심으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는 그러한 일술에서 그러한 행동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의 사람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 와서 싸우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해 도와줘서 항상 믿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